당신의 내면을 깊이, 아주 깊이 들여다보라. 얕은 호흡을 멈추고 눈을 감은 채 의식의 눈을 피부 아래로 근육과 뼈를 지나고 그 너머 장기와 신경, 세포와 혈관 속으로 깊이 들여다보라.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나는 부처에게서 인생의 해답을 찾았다. 동양 철학을 모르는 유럽의 철학자는 반쪽짜리다. 여러분, 이 말이 누구의 말일까요? 놀랍게도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말입니다. 네, 서양 철학의 대가 쇼펜하우어는요, 서양 철학에서 찾지 못한 해답을 동양 철학, 그 중에서도 부처의 말 속에서 발견했다고 고백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도요, 코이케 류노스케의 초역 부처의 말,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언가를 믿고 기대하고 그리고 실망한다. 어떤 날은 유행을 따라야 옳은 것 같고 어떤 날은 익숙한 그 방식을 붙잡아야 겨우 안심이 된다. 또 어떤 날은 단지 옷차림이나 말투만 보고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쉽게 판단한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조용하다. 그 조용함은 단호하고 침착하며 굳이 소리칠 필요가 없는 확신에서 비롯된다. 오히려 이게 진짜다라고 외치는 소리는 대부분 진짜가 아니다. 누군가의 불안이 만든 외침이고 자기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 그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내지르는 소리, 혹은 자신의 믿음을 남에게 강요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소음일 뿐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소리에 너무 쉽게 흔들린다. 누군가의 말에 기대고 그럴싸하게 포장된 논리에 안도하며 불확실한 믿음에 자신을 내맡긴다. 생각은 멈추고 감정만 남는 것이다.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해. 지금 내 기분을 당장 바꿔줄 무언가가 필요해. 그 순간 당신은 타인의 인정, 감각적인 자극, 기분을 순간적으로 끌어올려줄 쾌락을 간절하게 찾아 헤매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찰나의 안심에 불과하다. 당장은 조금 편해지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다시 흔들리고 다시 허전하고 다시 불안해진다. 겉으로는 잠잠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의 파도는 여전히 요동치고 있다.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문제를 잠시 덮은 것일 뿐 해결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까? 왜 매번 흔들리고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걸까?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 문제는 당신 안에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의 마음의 습관 속에 있다. 그 마음은 끊임없이 감정에 반응하고 상황에 휘둘리며 기분이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을 바꾼다. 조금 전까지는 믿는다고 말했지만 갑자기 의심과 불안이 피어오른다. 가만히 두면 스스로를 배신하는 장치, 그게 바로 마음이다. 결심은 쉽게 무너지고 집중은 금세 흩어지며 욕망은 언제나 가장 약한 틈을 파고든다. 그래서 마음은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다. 돌보지 않으면 흐트러지고 의식하지 않으면 폭주한다. 그렇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돌보지 않으면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대신 다스리기 시작한다. 습관처럼 반복되는 당신 마음의 반응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그 욕망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조용히 추적해야 한다. 그건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다. 누가 말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 당신만이 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다루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순간 처음으로 내면이 조용해진다. 쾌락을 쫓지 않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진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 당신 안에서는 작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나는 여기 있다. 그리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강 앞에 섰다. 강은 깊었고 물살은 매서웠다. 발끝만 담가도 몸이 휩쓸릴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그 강을 반드시 건너야 했다. 건너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고 머물러 있는다 해도 돌아갈 곳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주변에서 부서진 나뭇가지와 마른 덩굴을 모아 작고 투박한 뗏목 하나를 만들었다. 뗏목은 조악했지만 그에게는 단 하나의 희망이었다. 오직 그 뗏목만이 강 건너로 데려다 줄 수 있었다. 그는 뗏목을 붙잡고 강을 건넜다.
파도가 흔들고 물살이 끌어내리려 했지만 그는 끝까지 뗏목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강을 건넜다. 그는 생각했다. 이 뗏목은 내게 너무 소중해서 버릴 수가 없다. 이 뗏목이 나를 살렸으니까. 그래서 그는 뗏목을 등에 메고 다시 길을 떠났다. 숲을 지나고 언덕을 넘었다. 하지만 갈수록 걸음은 무거워지고 숨은 가빠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뗏목은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 짐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뗏목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한때 죽을 힘을 다해 얻은 학력일 수도 있고 눈물로 견뎌낸 경력일 수도 있다. 또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인간관계, 자존심, 신념, 명예, 심지어 한때 당신을 살게 해주었던 가르침이나 철학, 가치관일 수도 있다. 그때 그 시점에서는 당신에게 분명 필요했고 유용했다. 당신이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었고 넘어지지 않게 받쳐줬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강을 다 건넜는데도 그 뗏목을 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뗏목을 버리면 내가 무너질지도 몰라. 이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내 일부야. 그런 마음으로 이미 지나온 다리 위에서 스스로를 묶는다. 어떤 가르침도, 어떤 지식도, 어떤 경험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것이 아무리 당신 인생에서 빛났던 것일지라도 집착하는 순간 무거운 짐이 된다. 자유는 그 반대편에 있다. 쥐고 있던 것을 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로 비워질 수 있다. 비워야 다음 것을 줄 수 있다. 손이 가득 찬 사람은 아무것도 새로 받을 수 없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기억, 당신의 성취, 심지어 나답다고 믿었던 모습들까지 한때는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당신을 묶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때로는 당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조용히 놓을 수 있어야 두 손에 새로운 것을 쥘 수 있고 다음 강을 건널 수 있다. 강을 건넜다면 뗏목은 그냥 뗏목일 뿐, 미련 없이 내려놓고 당신의 길을 다시 걸어가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또 다른 강 앞에 서게 된다면 그땐 또 다른 뗏목을 만들면 된다. 강물은 같은 자리를 지나지만 그 물은 매 순간 새롭다. 인생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이 그냥 완성된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널 때마다 새롭게 자신을 만들어가야 한다. 완성되려 애쓰지 마라. 변하지 않으려 버티지 마라. 당신은 매번 다른 물살을 만나고 다른 풍경을 지나며 다른 시련을 건너야 한다. 그러니 어제의 기준, 어제의 역할, 어제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을 설명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룬 것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그것을 정체성이라 부른다. 하지만 진짜 정체성은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유연하게 변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당신도 그렇다. 겉으로는 같은 이름, 같은 얼굴, 같은 목소리를 지녔지만 내면은 매번 새로워질 수 있다. 어제의 당신이 오늘을 가두지 않게 하라. 한때 유용했던 믿음이 지금의 당신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들여다보라. 놓아야 할 때 용기 있게 놓아라. 비어야 새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새로 만든다는 건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덕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자, 이제 강물은 다시 흐르고 있다. 그 물살은 이전보다 더 깊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운 건 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지난 뗏목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생이란 계속해서 쥐고 건너고 놓는 그 무수한 반복 속에서 조금씩 깊어지는 여정이다. 다시 뗏목을 만들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강 앞에 서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장이며 진짜 자유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서 있는 강 앞에서 이렇게 말하라. 나는 다시 만들 수 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누군가의 단점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은 그걸 참지 못한다. 도대체 쟤는 왜 저래? 왜 항상 저 모양이야? 하지만 이 말은 사실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목소리다. 왜 그 사람의 부족함이 그렇게 당신 눈에 거슬릴까? 왜 그 말투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 작은 실수가 불편하고 신경 쓰일까? 진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당신 안에도 그와 닮은 결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그림자를 숨기고 싶어 한다.
자신도 모르게 질투를 하고 속으로 누군가를 깎아내리며 안도하고 때로는 악의를 품고도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타인의 허물을 막 들춰내며 묘한 안도감에 빠진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정도로 유치하진 않아. 이렇게 타인을 향한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한다. 하지만 그 방어는 오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은 타인이 아니라 당신 내면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 안에 있는 단점, 당신이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 그것을 직면하지 못하면 당신은 끊임없이 타인을 비난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며 거짓된 우울감에 스스로를 가두게 된다. 그러나 당신이 누군가의 단점을 날카롭게 꿰뚫어 본다고 해도 당신이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 단점이 눈에 밟힌다는 건 당신 안에도 같은 어둠이 있다는 무의식의 반사작용일 수 있다. 당신은 어쩌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보고 싶지 않은 나를 마주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허물이 유난히 눈에 띄는 날이 있다면 당신이 지금 들여다봐야 할 자신의 그림자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지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 앞에서 눈을 감는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어. 그 감정을 확신하고 싶어서 타인의 허물을 도구처럼 사용한다. 문제는 그 착각이 쌓이고 쌓일수록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흐릿해진다는 데 있다. 처음에는 분명 옳은 말을 했던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옳은 말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패가 되어버린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고 싶었고 틀리지 않는 사람이고 싶었고 무엇보다 인정받는 사람이고 싶었다. 그 욕망이 차곡차곡 쌓인 끝에 당신은 어느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인 척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다. 말투는 여전히 부드럽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뾰족해진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 역시 피로와 긴장으로 지쳐간다. 지금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매일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게으름이 슬그머니 다가올 때도, 슬픔이 이유 없이 마음을 가라앉힐 때도, 감정을 억누르지도 그 감정에 끌려가지도 말아야 한다. 그저 바라보라. 감정을 나라고 착각하지 않고 그저 그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감정이라는 것은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신호이기 때문이다.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위를 걸을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을 응시하는 일을 피한다. 눈앞의 감정과 마주하는 게 두렵고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외로움이나 불안과 직면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일같이 자기 기만이라는 약을 복용하고 자기 연민이라는 진통제로 고통을 눌러둔다. 그러나 이 약은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진짜 치유는 오직 내면을 직면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불편하다고, 괴롭다고 당신의 마음을 외면한다면 당신은 평생 같은 고통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게 될 것이다. 상처는 덮는다고 저절로 아물지 않는다. 응시할 때만 비로소 아물기 시작한다. 무섭고 불편하더라도 감정의 소용돌이 앞에서 눈을 감지 말고 그 안을 깊이 바라보라. 감정의 그 정체를 하나씩 밝혀내고 그 흐름을 따라가라. 그 길 끝에서만 당신은 진짜 평온에 다다를 수 있다. 기억하라.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평화가 아니다. 누군가가 주는 위로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볼 때만 얻을 수 있는 내면의 상태다. 당신이 나라고 여기는 이 몸에는 그럴듯하게 꾸며진 이름표가 여러 개 있다. 육체, 자아, 인간, 존재, 혹은 인격. 하지만 겉껍질을 걷어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본질은 의외로 초라하다. 몸이란 뼈와 힘줄로 뼈대를 세우고 살과 피부로 표면을 감싸고 있다. 그 안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피, 점액, 땀, 오물, 늙어가는 세포들. 오늘도 수천 개의 세포가 죽고 내일도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지만 그 재생마저도 언젠가는 멈춘다.
결국 몸이란 천천히 썩어가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몸을 모시고 산다. 마치 몸이 자신의 전부인 양, 자신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검열한다. 누군가 피부가 좋다, 몸매가 예쁘다고 말하면 우쭐해지고 머리카락 몇 올의 자존감까지 위태로워진다. 하지만 당신은 모른다. 아니,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당신의 몸이 가죽 한 겹으로 감싸진 덩어리뿐이라는 것을, 그 안에서는 썩고 흐르고 분해되고 배출되는 일이 매 순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외형을 막 치장하지만 그 안이 썩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당신은 정말 당신의 몸이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라고 믿고 있는가? 그 믿음부터 의심해보라. 당신의 내면을 깊이, 아주 깊이 들여다보라. 얕은 호흡을 멈추고 눈을 감은 채 의식의 눈을 피부 아래로 근육과 뼈를 지나고 그 너머 장기와 신경, 세포와 혈관 속으로 깊이 들여다보라. 간과 창자는 해독을 반복하고 위는 소화액을 분비하며 꿈틀거린다. 방광과 장은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폐는 매 순간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며,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피를 밀어낸다. 이 모든 복잡한 움직임들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일어나고 있다. 바로 당신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은 당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잠시 머무는 도구일 뿐이다. 그저 생존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시스템일 뿐이다. 몸이 시키는 대로 반응하지 마라. 그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순간 당신은 당신이 아니다. 몸의 노예일 뿐이다. 몸은 끊임없이 유혹한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당장 먹고 싶고, 피곤하면 눕고 싶고, 분노가 치밀면 소리치고 싶어 한다. 이 모든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당신이 몸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증거다. 몸은 불편함을 참지 못한다. 배고픔, 외로움, 짜증, 졸림, 무기력함. 이 감정들이 바로 몸이 보내는 지배의 신호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신호에 따라 습관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충동에 이끌려 하루를 보내고, 그 하루가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몇 년이 되면 어느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잃은 줄도 모른 채 그저 살아있는 듯 죽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 기분이 좋으면 세상이 밝아 보이고, 기분이 나쁘면 모든 것이 엉망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몸이 이끄는 삶이다. 그러니 몸을 다스려야 한다. 몸이 내뿜는 욕망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 욕망의 뿌리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차리라는 것이다. 충동이 올라올 때 그것이 나인가 아니면 몸인가를 분별하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 충동의 고리를 끊어내라. 몸의 실체를 응시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의 첫 문 앞에 선다. 그 자유는 감각의 욕망을 채워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 자유는 오히려 욕망을 뛰어넘는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다. 삶이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 속에서 깨어있는 것이다. 몸의 유혹에 휘둘릴 때 당신은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간다. 더 벌어야 하고, 더 가져야 하며, 더 사랑받아야 하고, 더 젊게 보여야만 한다. 하지만 욕망을 뛰어넘은 자는 그 모든 쫓김에서 벗어난다. 그는 덜어낸다. 비워낸다.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의 시작이다. 재행무상, 재범무아, 일체행고, 이 세 가지 진리가 삶의 본질이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늙고,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지며, 피어난 것은 반드시 시든다. 당신은 지금 손에 쥔 것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할 것이다. 기쁨도, 사랑도, 젊음도, 생명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저 한순간 머물렀다 가는 것들이다. 고정된 것은 없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다. 멈춘 것은 다시 흐르고, 머문 것은 결국 흩어진다. 기쁨도, 슬픔도, 찬란한 봄날도, 눈부신 청춘도 모두 결국엔 스쳐 지나간다. 그 변화 속에서 놓는 법을, 비우는 법을, 그리고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사라지는 것에 매달리지 않게 된다. 놓을 줄 알게 되고, 흘려보낼 줄 알게 되며, 마침내 마음은 고요해진다. 제법 무아,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다. 당신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 당신의 몸, 당신의 감정, 당신의 생각, 당신의 소유물, 이 모든 것은 결국 당신 것이 아니다. 당신의 것이란 실은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조건 위에 세워진 것들이다. 조건이 모이면 생겨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태어난 것도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죽는 것도 당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당신은 잠시 이 모든 것들을 빌려 쓰는 존재이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체감할 때 당신은 소유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라는 길 위에 서게 된다. 일체 행고, 이 세상은 본래 괴로움이다.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고통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기쁨을 쫓지만 그 기쁨이 사라질까봐 두렵고 그 두려움은 괴로움이 된다. 당신은 원하는 걸 얻고자 애쓰지만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조차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다. 원하는 걸 얻어도 괴롭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해도 괴로운 것이다. 기쁨은 끝나서 괴롭고 슬픔은 너무 깊어서 괴롭고 사랑은 집착이 되어 괴롭고 증오는 독처럼 괴롭다. 이것이 삶이라는 구조의 본질이다. 삶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이다. 과거에 나는 고요함을 찾아 온 세상을 떠돌아다녔다.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구했고 물건에서 안정감을 찾았으며 종교와 철학, 사상에서 진리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그 모든 건 역시 변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들이었다. 기댈수록 무너졌고 의지할수록 실망했고 집착할수록 고통이 커졌다. 결국 나는 한 가지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자 기대는 마음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진짜 평온이 찾아왔다. 그렇다. 모든 것은 변하고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며 이 세상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왜 세상은 이토록 괴로운가? 고통은 세상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고통을 피하려는 무지, 쾌락을 붙잡으려는 집착,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정한 자유는 세상을 바꾸는 데 있지 않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기억하라. 그 어떤 존재에게도 기대지 말아라. 그 어떤 소유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 어떤 쾌락도 영원할 거라 믿지 말아라. 고요함은 도망친 끝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고요함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때 온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릴 것이다. 몸은 병들고 사랑은 끝나고 소유는 흩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당신의 그 마음만은 이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깨달음이다. 그것이 자유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